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바라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위나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카운터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3장 30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 구약성경 645페이지, 646페이지쯤 됩니다. 23장 30절에 짧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침과 저녁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였다. 이게 과연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을 가질 때 아침에도 보고 싶고 저녁에도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서 뵀다던 모세도 성경을 보게 되면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위험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등을 돌리고 있었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얘기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속으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겉으로 크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으로라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또 그 상황이 안 되면 요새는 성경 어플을 통해서 듣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경험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윗처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윗은 그동안의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시온,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왕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다윗이 왕이 된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그렇죠? 첫 번째로 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꿈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분명하게 그분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도 조바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뭐냐?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돼.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반드시 왜? 그 시간에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이때에 안 됐을까? 왜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 시간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다윗은 인내하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크게 어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보다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갖고자 이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두 번째로 시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윗에게만 개인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우리에게만 그냥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시온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오직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행복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우리에게 그 최종 목적지를 허락하셨을 때도 그것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환난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신하들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결국 도망치게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그 고통이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상황이 그가 최종적인 목표가 이 예루살렘에 도달하고 시온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처해져 있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495페이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왕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여전히 다윗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냥 그것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압살롬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겨보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사무엘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장 25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 사무엘 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재앙이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재앙이 멈췄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재앙을 멈추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여러분,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다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봤듯이, 그렇죠? 사울 왕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봤듯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재앙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이 사무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시온에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어려움이나 시련이 멈춰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로 시온이 주는, 이 예루살렘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베들레헴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하찮은 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아직까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베들레헴을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면 아직 이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디였죠? 기부하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작은 성공과 어떤 행복을 맛보게 할 수 있어요. 축복을. 근데 그것은 시험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과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에게 아들람과 같은 어려운 시기로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시온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다윗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온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목적지에 다 도달한 것 같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냐면, 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느냐? 네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창조하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하는 것을, 그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많은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힘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우리가 셀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둠을,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악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주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죄 안에서 자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 죄악을 이기려는데 힘을 빼지 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그 죄악과 어둠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고 그래 불쌍하다 내 자녀 삼아줄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늘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서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여섯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줄 때는 사랑함을 있기 때문에 주는 거지 관심이 없는데 아픔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픔은요,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아픔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찬양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더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더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